내년 교회 비전을 자라나는 교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교회에서 여름 세미나를 할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교회의 비전들을 제가 이렇게 나름 그려본 것들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 한 해 비전을 가지고 개인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 단계를 뛰어넘은 분도 있고 아직도 그게 다 자기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 다루면서 내년에는 우리의 신앙이든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직 2025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잘 안 드시면 잠깐 눈을 한번 감으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가장 뭐가 힘들었을까요? 30분 남은 올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어떤 것인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는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일, 2025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면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그리고 그게 힘들었던지 기뻤던지 상관없이 지금 내 기억에 가장 남아있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힘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장 즐거웠거나 기뻤던 일이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찾아지신다면 왜 그게 내 기억에 남았는지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올해가 좀 정리될 것 같아요. 혹은 그 힘들었던 것들이 해결되신 분도 있고 아직 해결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지 뭐 늘상 있어 온 일이야가 아니라 올해 내가 그 힘들었던 일 혹은 기뻤던 일, 내 생각 속에 깊이 박힌 그 일들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었지가 아니라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지? 기뻤던 일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혔지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2025년은 사실 힘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여러 어려움을 듣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25년을 저는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걸었던 비전은 뭐였냐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막연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가정생활, 일터에서 하실 때 예수님이 주인이셨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이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인도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 보셨나요?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신다더라 막연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가정의 선택과 내 삶의 중요한 대소사에 관여하시는데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내가 순종해 보았는가? 실제로 도전해 보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로가 함께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가? 어떤 사람은 아쉬운 게 더 많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억이 안 나지만 그저 내년이 기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 송구영 신제회 때 이 비전을 나누면서 했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교회는 조직과 제도,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강대상이 있어야 되고 장의자가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다 그렇지라고는 하지만 교회를 생명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졌습니다. 그저 조직과 제도기 때문에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고, 조직과 제도에 마치 수장 같은 목사와 장로가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교회를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게 우리의 생각 일반이거든요. 저는 그게 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 될 2025년 새해된 교회 비전을 나눌 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무쌍하고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는 그냥 우유만 주면 안 올 것 같지만 클수록 살아있기 때문에요, 변화무쌍해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요. 나를 닮은 듯 하지만 나하고 완전 또 다른 새로운 생명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지만 각자 갖고 있는 역할도 다르고 분량도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볼 때도 교회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다양하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각 사람은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어떤 분량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4절 5절에 보면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각자가 다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대요. 그 기능이 다르니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찾아서 자기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도 하지 말고 저 사람 이겨먹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르니까요.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정도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똑같이 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이기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라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분량을 찾아가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고 계속 자라가는 거죠. 내 삶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그냥 한 1년만 다녀보세요. 교회 생활 빠삭해집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한 몇 년만 하면 교회 안에서 최고로 신임받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다채롭단 말이에요. 내 삶과 직장과 가족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계속 변해요.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채워가심으로 계속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자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내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내가 뭘 해야 되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정해갑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데가 가장 중요하고 일을 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편한 곳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건 뭔가에 대해 속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목숨을 다 걸어야 할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권면들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걸 최우선으로 하세요. 그동안 해왔던 거 다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가져야 할 게 내 안에 계신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걸 첫 번째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과 가정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들으려고 모든 것을 여기다 쏟으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쓰셨던 가면들을 다 벗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지금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배도 안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기도도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안에 변호사가 활동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야,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라는 가면을 쓰게 만들어요. 체면 유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착한 척을 막 해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을 쓰는 신앙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괜찮은 척 일을 해댑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미운 사람 투성이가 돼요. 교회에서는 그저 못 본 척 지나갔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함으로 나는 교회에서 내 존재를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당 나눔, 불편한 마음 꼭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지칭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무리지어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에게 당짓지 말라고. 나는 어느 목사 출신이야, 어느 베드로 누구,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나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똑같아요. 나는 어디 교회에서 신앙을 제대로 배웠지, 나는 어떤 목사한테, 나는 이 사람들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좀 정리되셨나요? 그것을 위해서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됐는데, 여러분 이거 되셨나요? 이제 한 20분 남았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름대로 올 한 해를 정리해야, 안 된 걸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거 극복 안 하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 자세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고요. 또한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벗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목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위원장님, 그런 교회 리더십에 대한 오해들을 좀 벗으세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와서 목사님, 사장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민원 청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장로님 이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위원장님 이것 좀 해내세요. 그런 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각자 지체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할 때, 장로를 대할 때, 위원장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라는 자세로 리더십을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내세요가 아니라 뭘 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자세로 가야지, 위원장님 이거 해내세요, 저거 하라니까, 이런 자세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목사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목사라는 게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오늘날 쓰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급을 성경에 찾는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목사라고 번역해놨는데 원래는 목자예요. 목자. 원래 원어 뜻이 목자라고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목사라는 역할이 생겨난 거죠. 유급 사역자가. 근데 그 사람을 마치 사장님 대하듯이 대하고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려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나 장로나 위원장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자꾸. 리더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감당하라고 주신 역할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은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것을 할까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목사 때문에 시험 든 분이 올해도 많으실 거예요. 저 때문에 넘어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남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있는 누구라도 여기 두시면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저의 부족함을 저는 논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멈추셔야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들을 한번 싹 걷어내보자고요. 우리도 기성교회고 제독교회고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한 번에 안 거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꼭 벗어내고 싶어요. 이걸 벗어내야 여러분 머리가 주님이 되셔야 여러분 은혜도 받고 교회도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한 10몇 분이 지나면 2026년이 시작되고 몇 시간 뒤면은 새로운 해가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제가 내년 교회 비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 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성도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자라나고 그 자라난 사람이 가정을 자라나게 하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온전하여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와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엔 각자의 분량을 감당하여 교회라는 건물 말고요,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지나간 주일에도 나눴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비유를 천국 비유로 들려주셨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대요. 그런데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 경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져서 씨가 살아있어서 생명체를 발휘하는 것 같았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렸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잘 자라는 것 같다가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죽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그 뿌려진 씨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어요. 내가 신앙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있는 것 같기도, 그런 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있는 것 같기도 하면 사실은 죽은 것일 가능성이 99.9%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뿌려진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천국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였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야 돼요. 씨 형태로만 있으면 안 되죠. 씨가 발화를 해가지고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그것이 결국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씨 그 상태로도 있으면 안 돼요. 자라나야죠. 그냥 씨에서 갑자기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100배가 뽕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자라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뿌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천국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뿌렸대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셨다. 말씀 그 자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 4절에 보시면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목사님이 당신 천국 갈까요? 라는 말보다 훨씬 더 확신을 주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생명이신 영생이신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옆에 있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증서 떼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클 수 있어요. 교회만 다녀서는 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모든 종교 활동에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니까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반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그것들을 사용하셔야지 그저 도장 찍고 가듯이 와서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됐고 영생하는 자요, 천국 백성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죽을 것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나고 성장할 때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걸 보고 우리도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가 죽어있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소라는 도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온전하여 분별력을 가져라.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 아는 것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죠? 이 정도면 충분해. 요 정도. 마치 여러 활동 중에 종교라는 활동을 두고 하는 것처럼 신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속지 말래요.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왜 성장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왜 온전해야 되죠? 세상에 속임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야, 니네 할 땐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런 사람이 어딨니?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풍조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에도 더 많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주님께 순종하기보단 내 손 안에 핸드폰이 수도 없는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 집중하려면 모든 시간이 멈춰져도 집중이 잘 안 될 텐데 우리 이제는 우리의 뇌 자체가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본 영상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지, 세상은 이런 거야, 노후대면이 이런 거지, 이거에 밀려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만족을 얻지 못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삶을 포기하는 거죠. 불쌍하죠. 그래서 똑똑하거나 체력이 좋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으니까 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한테 다 해주는 거죠. 어떤 거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따라다니다가 결국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해지는 거죠.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래. 나는 강남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강남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 웃기는 거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사람 안 만나보셨죠? 분당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죠?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거죠. 가서 안 보셨죠?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온갖 교훈 풍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살려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래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아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나 예수님처럼 사세요.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목사와 성도를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만 그렇게 잘하세요 하지 않아요. 에베소에 사는 모든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살려는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닮은 각 사람은 교회를 자라나게 합니다. 나 혼자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참 신앙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커가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이 커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요. 내 목장과 위원회 수준이 올라가요. 한 사람이 성장함으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러므로 내년 성장을 앞두고 여러분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는 그동안 2020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정리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내 씨가 발아에서 클 때 나는 얼마만큼 크게 될까? 예수님만큼 크게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쑥쑥 자라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듯이 겨자씨 하나만한 그 씨앗도 자라날 때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조그맣게 살지 마세요. 이 조그만 교회 몇 사람 안에 묻혀서 살지 마세요. 온 세계를 누빌 사람처럼 크게 사세요. 사람들이 무시해도요, 그 무시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키워내실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서울대를 갈 수 있고 누군가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서울대에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헛군데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한다는 것은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잘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잘하고 변했다는 거 아세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성도님들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달라지고 있어요. 위원회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위원회별로 잘 모르겠지만 교회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걸 보는 것이 저한테는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각 성도님들 교회 생활이 아니라 개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사실은 보여요.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는 않지만 다 보여요.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관심을 갖고 있으면 보인다고요. 여러분 자라나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폭발적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이루어질 공사 있잖아요. 그게 원래 사실은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거 아세요? 저는 교회에 계속 출근하니까 그걸 계속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저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제쯤 끝나게 될 거라는 걸 다 정보를 알고 있었고 저게 시작될 때 언제쯤 끝날 거라는 현수막도 봤어요. 그게 진작에 끝나야 되는데 철판이 거두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이 날짜가 바뀐 걸 또 현수막으로 붙여놓더라고요. 그 바뀐 현수막도 진작에 됐어야 돼요. 근데 그 현수막이 띄고 공사를 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는 줄 아세요? 저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 간판이 알려지기,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저는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걸 걷어내고 저것이 정원이 되고 꽃이 피는 자라나는 현장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저게 쉽게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계속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는 그 철판이 걷어지고 나무가 심겨지고 풀들이 심겨졌어요. 추운 겨울에 과연 저게 자라날 수 있을까 싶겠지만 내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저기에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맘때쯤이 됐을 때 우리도 저 정원처럼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년에 바라보는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나무가 돼서 저 정원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듯 주님의 신비를 보게 되듯 우리 교회가 군산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